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는 자와 또 청종하여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세상 일에 직장 일에 피곤하신 상태에 이렇게 지내시다가 피곤이 다 풀리지 않은 줄 알지만 목사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청종하여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 시간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처음 창조물인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어린 양의 신부들인 성도들 곧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된 세계를 갱신하여 주신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함께 저주를 받은 이 땅 그리고 사람의 피가 흘려짐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불로써 정결케 하신 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죄의 오염과 영향력이 전혀 없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 창조하시어 성도들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다 멸하시고 새 인류를 짓지 않으시고 타락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듯이 인간의 범죄로 함께 저주를 받고 사람들의 피가 흘려 더러워진 이 땅도 하나님께서 불로써 정결케 하시고 질적으로 새롭게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일반적인 개혁주의 학자들의 견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조시는 분들 깨시라고 음악이 울렸습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참 너무 영광스럽죠. 이 땅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장막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함께 거하시는 영광의 나라. 이곳이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또한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주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그 목적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내어 보내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을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처음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구속으로 이루사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장막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며 영생을 누릴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들도 있다고, 이 땅에는 있지만 하늘에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21장 4절이었는데요. 바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물 흘림의 원인인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지복의 상태, 최고의 복락의 장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눈물 흘릴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이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정신과 원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 나라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적성국가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생각은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사단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난과 핍박과 눈물 흘릴 일을 막아주실 능력은 없으신가? 그런 능력이 계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고난과 핍박으로 눈물 흘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요, 하나님 고난도 없고 평안만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건강도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힘과 은혜와 시간과 물질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까먹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간 영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곧 고난과 핍박도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목마름이 완전히 해소되는 장소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처음 창조된 세계를 갱신하여 주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 1절로 4절이 그걸 말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로 4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사도가 보았어요.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처음 창조된 피조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해 주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19절에서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새 일이 무엇인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바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그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은 백성들, 곧 성화가 완성되어 영화롭게 된 성도들에게 걸맞는 영광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은 처음 지은 피조 세계도 인간의 죄와 함께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피로 더러워졌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성화되는 몸의 구속을 완전히 받아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시고 그런 자들이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한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지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 것은, 이전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편리한 문명의 기구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던 자연환경,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했던 모든 좋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모든 좋지 않았던 나쁜 추억을 머릿속에 싹 지워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중에 울부짖으나 아이를 낳으면 아이 낳은 기쁨을 인하여 출산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애 낳을 때는 내가 다시 애를 낳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낳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기를 또 낳아요. 네. 왜요? 아이를 기르는 기쁨을 하나님이 출산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늘의 영광과 기쁨은요, 세상에 있던 그 어떤 것과 견줄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뷔페 가서 맛있는 걸 먹는데 아침에 먹었던 찬밥에 물 말아 먹고 나온 게 생각날 수도 있겠죠. 네. 뭐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 속한 일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인하여 받았던 핍박과 아픔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나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내게 주시니 영광스럽다.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고통도 잊어버리고 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았던 기억이라도 하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삶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이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견고히 서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소망을 따라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 NIV, NASB 모두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을 New Creation으로 번역했어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지실 것이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신 상태예요. 그러니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처음 창조물인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처음 창조물인 이 세상 것들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위의 것 곧 하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원리, 본성의 원리를 따라서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느냐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추구하며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 잠깐 동안 잘 되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기쁨의 나라인 영원한 하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지혜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애쓰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하반절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신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이라는 말이고 참되다는 말은 알레티노이라는 말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바로 이 신실하고 참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거짓이 없으신 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장차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기 먼저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새 창조를 재림의 때 다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루었다라는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미래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루었도다.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것인데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과거에 일어날 일로 말씀하시는 것을 구약에서는 예언적 완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형식을 빌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참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루었다. 반드시 이루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창조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5절에서는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말씀하는데 여기 6절에서는 이 반드시 이루실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 이루시는 이 일,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이미 계시록 1장 8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창조의 주요 그 다음에 심판의 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처음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생과 영적인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고요. 오메가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생과 영적인 존재를 다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새 창조에 걸맞는 마지막 심판을 행하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도 주관하사 처음 창조를 멸하시고 새 창조로 변화시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악한 존재들인 사단 마귀와 두 짐승과 또 그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 모두는 다 불못에 던지시는 영벌에 처하시는 마지막 심판자 하나님을 말하고요. 또 마지막에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사 영생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는 주권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이 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 창조와 역사의 마지막 문을 닫으시는 일만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과 끝 사이 그 중간의 모든 과정도 주관하시고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을 통치하시는 왕이심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장차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과정,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지막 구원을 이루신다는데 이 중간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역사,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붙들려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와 두 짐승과 우리를 미혹하는 음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아버지 손에 있는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그 다음 29절에서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6절 하반절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 샘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며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복락을 생명수 샘물 또는 생명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샘물 또는 생명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며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복락을 말한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생명수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성도의 참된 만족은 누구시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기를 얻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웅덩이는 다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의 우물들에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생명의 샘물을 주신다고 신약시대에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만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만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샘물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배는 마음을 말합니다. 욥기 15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 뱃속에서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뱃속에서 속임을 준비한대요. 그 뱃속은 무엇을 말해요? 마음을 말해요. 마음으로부터 속임을 준비한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디에서요? 바꿔서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그 생수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39절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앞서 제가 이 생명의 샘물 생명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교제 속에 두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복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기서 그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왜 같은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교제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주와 따르고 하잖아요. 주와 따르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수는 성령님을 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죄사함의 은총, 이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요 나는 그분의 양이요 그분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분의 신부요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분의 가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 이것이 순례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생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살아갈 때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복락인 생수를 한량없이 마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식은 없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정말 큰 섬 하나를 준다 할지라도, 거기 기가 막히게 좋은 호텔이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까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다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물을 마시고 오늘 이따가 저 뒤에서 딴 자두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점심때. 그런 무엇을 따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속에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일 제쳐놓고 주일이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복락을 누리는 자들은 누구이며 이 물은 무엇을 지불해야 마실 수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물은 목마른 자들에게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 수분이 부족해서 느끼는 탈수 증상이 아니죠. 앞서 생명수는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 속에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복락이 생명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 목마름은 수분이 부족한 목마름이 아니라 어떤 목마름이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시편 41편 1절 2절에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만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해 주실 것이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름같이 풍족하게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 무엇인지 구약에서부터 여기 이사야 44장 3절에서 밝혀주십니다. 나의 영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물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고 구약부터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자,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데 값없이 주신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저기 이 길거리만 나가서 슈퍼만 가도 물 한 병 사려면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영적인 갈증인, 이 영적인 갈증은 왜 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갈 때만 우리는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목마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났을 때 허덕여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걸 영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이 영적인 이 갈망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물질에 대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깨닫고 나의 갈증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고.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첫 단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이 진노와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자기에게 의가 없는 걸 깨달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영적인 빈털터리임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분의 완전하신 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의로 내게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값없이 목마름을 해결할 생명수를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 이걸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이 영적으로 의가 없는 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면서 그것을 조금 얻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결말이 어디라고요? 불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달라고 갈망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고, 또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생수를 성령 안에서 맛본 자는 주의 면전에서 주시는 이 생수의 기쁨을 맛보고 그 물을 마시며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른 이유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을 완전히 끊임없이 영원토록 채워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실 산 소망을 가지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분명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될지 너무나 명백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생물을 마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상속받으리라. 그런데 7절에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이 복락과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기는 자라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통하여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이라고 7번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그 다음 계시록 22장 26절 28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그 다음 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계시록 3장 21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7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락 모두는 땅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으리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나라에서 생명수 샘물을 영원토록 끊임없이 마시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세상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세상에 속한 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복도 주시죠.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속한 복락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오늘의 양식이라고요.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하늘 자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이겨야 이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기는 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계시록 20장 15절 말씀대로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 여기 이기는 자는 바로 앞구절인 6절에서 말씀한 대로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를 원하여 목마른 자들. 내게 의가 없고 나는 죄뿐이라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내게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곧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서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래요. 믿음.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믿음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요 우리 구주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과 사랑을 인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이 순례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절에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 3절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사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3절에서는요, 구원받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누구래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자, 7절 다시 읽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3절의 핵심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데 초점이 있다면, 여기 7절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누구로 받으신다고요? 아들로 받으신다. 아들로 받으신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받으셨으니 내 아버지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다른 데 안 가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 나가면 가출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에 왜 들어와요? 내 아버지 집, 내 어머니 집, 곧 나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도 저기 서울시 은평구 어디에 있는 집도 소망해야 되지만 하늘의 영원한 이 집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으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아들들로, 자녀로 받아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은 너무나 커요. 지옥만 안 가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멸절만 시켜도 감사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천국 마당을 쓰는 일꾼으로 써주셔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의 시민, 백성 삼아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이걸 말해주죠.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자들은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윗,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들이래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백성으로 뿐만 아니라 자녀로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주시는 충만한 만족과 기쁨의 복락,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샘물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이기는 자와 반대되는 자들,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자, 이들은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그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어린 양의 이름이 아니라
사단의 이름이요 수인 666이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불못에 던져지게 될 8가지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때때로 정말 우리도 고난과 핍박 앞에서, 여기 두려워하는 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고난과 핍박 앞에서 때때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말해요. 예. 또 흉악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은 아니라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한 것도 마음의 살인이고 형제를 모욕한 것도 인격의 살인이라고 산상순에서 말씀해 주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니 거짓말을 한 자라는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바로 내기를 하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 기록된 자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삶의 원리이고 방식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여 때때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인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고 회개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회개할 때 다 용서함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었지만 때때로 두려워하였고 때때로 믿지 못하였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에 폭풍을 인하여 배가 물결에 덮일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깨웠어요. 거기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되거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워하는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끝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다른 사도들이 말하자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믿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던 제자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와 주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셨고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두가 불못에 던져질 자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요, 일평생 이런 삶을 초지일관 살아가다가 불못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으나 예수님 믿을 때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때로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원수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사단 마귀와 그리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으나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사 결국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자들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견인이에요. 성령의 견인. 칼빈주의가 아닌 이런 알미니안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고 믿음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믿음을 행사하며 이 땅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생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 곧 참된 만족과 기쁨의 복락을 한량없이 영원토록 끊임없이 부어주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본성의 욕망을 이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처음 창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를 받았고 사람의 피가 흘려 더러워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써 정결케 하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걸맞는 완전한 성화, 완전한 몸의 부속을 입은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마실 생명의 샘물, 곧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락의 은혜를 주여 갈망하오니 주여 그 나라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목마름이 없이 순리길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복락과 정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본성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국률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